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고 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성전에서 거룩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전부 제하여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우리 마음을 정지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보며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라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라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세손 에녹. 에녹이 아담의 7세손입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서 아담의 7세손이라고 직접 이렇게 구절하지는 않지만은 역대상에 보면은 족보가 나올 적에 아담이 첫째라고 친다면 에녹은 7번째입니다. 그래서 7번째 후손이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 따지면 6번째 후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담 쭉 따져나가면 에녹이 7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3장에서도 나오고 역대상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에녹이 예언하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에 에녹이 예언한 말이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그 외경에 에녹서라는 게 있습니다. 에녹서가 있습니다. 그 에녹서는 예수님이 오신 후 보통 한 BC 한 100년 전경에 쓰여진 건데 에녹서 발견된 건데 에녹서가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서 많이 읽혔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읽혔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창세기에서 어떻게 네피림이 어떻게 거인이 나왔는가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인간의 몸으로 나와서 천사 역할을 하다가 인간의 여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상관을 하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네피림과 거인이 나왔다고 에녹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가 실질적으로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초대 유대인들 가운데는 에녹서가 많이 읽혀졌고 유다는 실질적으로 에녹서를 읽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을 갖다가 여기서 인용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수만의 거룩한 자는 천사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적에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함께 오시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의 골짜기에서 조용하게 태어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굉장히 거룩하게 재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좀 제가 설명을 하며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그다음에 신약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요한계시록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서신서들도 다 있지만은 복음서, 서신서, 사도행전 서신서가 있지만은 그걸 전부 다 신약으로 본다면 구약과 신약과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과 실질적으로는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함으로써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을 성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와서 성취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는 게 신약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고 서신서가 나오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사건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온 게 신약의 시작입니까? 세례 요한은 실질적으로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것을 가지고서 신약의 시작을 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의 시작입니까? 신약의 시작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할 때까지 30년 동안은 예수님 탄생한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실제 신약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럼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사건이 무엇이며 신약과 구분하는 그 사건을 신약과 구약의 구분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돼요. 신약과 구약의 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사건입니다. 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동물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다 할 동안에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동물의 피를 바침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이후부터 뭐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피로 구원을 받느냐가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정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이후부터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의 시작과 교회의 시작이 같습니까? 아니에요. 신약 교회는 은혜의 시대인데 그 시작은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이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시작하고 2장에서 설교 시작하고 교회들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마시고 서로 통용하면서 신약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럼 신약교회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신약교회의 마지막은요, 휴거예요, 휴거. 휴거가 뭔지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휴거가 뭡니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올려 들어가는 겁니까? 누가 들려 올라가는 겁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이후에는 이 땅에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믿는 자들이 진실로 믿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붙어 있는 사람들. 어저께 얘기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그래서 예수님에 붙어 있는 자들이 교회예요.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의 줄기라면은 우리는 거기에 붙어서 가지로서 붙어 역할을 해야
그게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 나오는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휴거될 적에는 이렇게 같이 예배 보다가 누구는 들려 올라가고 누구는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지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인데 누가 들려 올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려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휴거인데,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천국에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휴거가 끝나고, 휴거가 되고 나서 휴거가 되면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환난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난은 이 세상에 교회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지체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타락하고 완전히 막바지에 사탄과 마귀들이 발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휴거가 된 이상에 남아있는 건 찌꺼기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환난난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왜? 믿는 자를 죽이고 얼굴에 머리에다가 666이라는 짐승의 표지를 하는 사람은 막 죽이고 못 먹게 하기 때문에 환난난에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순교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휴거로 다 성도들이 올라갔는데 누가 전도를 합니까? 그럼 뭐 알아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두 증인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두 증인을 보내줘서 그들이 베옷을 입고, 베옷이 뭡니까?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에 갔고 뭘 했습니까?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환난 날에는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강한 힘으로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도 증인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들보다 더 막강한 두 증인이 증거를 합니다. 근데 그 증거를 듣고, 베옷을 입고 증거하는 증거를 듣고 회개를 한 사람들은 환난 동안에 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환난과 고난을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휴거가 돼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환난난에 정말로 구원받기 힘드실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휴거가 우리 잘 알아야지 돼요. 휴거가 천국이 그냥 영원히 떠도는 뭐 이런 그런 장소 생각하는데, 휴거와 재림은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사람이 영혼으로 뛰어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만지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냥 영혼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구와 같은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그 12가지의 그 열매가 있어갖고 시시때때로 그 다 그냥 환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먹고 마시고 육체적으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지 돼요. 그냥 영혼이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실질적인 몸으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며, 그쪽에서 믿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는 이 세상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 7년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천년 왕국은 재림 때, 휴거 때 들려간 모든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들려 올라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나와서 천년 왕국을 사탄과 마귀를 가두고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 후에 잠시 풀어졌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환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만지고 하는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럴 뿐이지 완전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막연히 그냥 영혼이 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환상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나온 거예요. 죄 때문에 쫓겨났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옥 가면 그냥 영혼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고통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한 대 때리면 아프듯이 지옥에 가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영원한 불빛 가운데서 그렇게 불 가운데서 그렇게 느끼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부터 예수님의 나라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성경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 한 권을 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 마음에 두고 우리가 먼저 기다리는 건 휴거입니다. 휴거를 기다리는데 휴거를 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린 교회에 지체로서 살아서 붙어 있어야 되지.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고 뭐 새벽 예배나고 하는 그거 휴거 때 못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게 이 세상에는 마귀와 사탄들의 세계가 되고 그리스도에서 사라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데리고 갔으니까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정신 똑바르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요 휴거 때 남을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는 들려 올라가고 남편 아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같이 살다가 그냥 환상적으로 올라가는 게 내가 남편이 남아 있는 걸 보면서 들려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자식이 내가 들려가는 그 남아서 고통 7년 환난을 갖다가 다 당할 거 보고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슬프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마음이 아프고 가서 안아주고 하는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식을 보면 내가 들려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 올라가기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식, 남편, 아내 목숨 걸고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은요 환난 날 때 휴거 때 다 보고 있다고. 정말 비참한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좋은 거 남겨주고 좋은 학교 보내고 다 좋지만은 첫째가 구원입니다. 첫째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셔갖고 하시니 뭡니까?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사 누구를 심판합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경건치 않다는 건 뭐예요? 경건치 않게 말하고 경건치 않게 생각하고 경건치 않게 행동하고 경건치 않다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여기에. 그럼 경건치 않고 경건한 건 뭐로 따집니까? 경건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경건한 거예요.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게 경건한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간단해요. 경건한 것은요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게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경건이고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는 게 경건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거룩하지 못한 말을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여러분 지나가면 그걸 끝날 것 같지만은요 착각이에요.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그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명책 그대로 기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또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하나님께 가까워 가는 쪽으로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지, 그냥 가볍게 남 상처 주고 남 욕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 다 용서받았어. 물론 용서받아서 천국에는 가지만은 그 생명체에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상급과 영광을 함께 받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배 한번 빠지고 뭐 세월 지나가면 내가 뭐 예배 갖는 장면이 뭐 생명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여기 나와서 어저께 철예배 하신 분들 기도한 모습이 그대로 생명체 기록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주어지고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어디 있었느냐, 오늘 새벽에 어디 있었냐, 그게 그대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대로 잘 알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경건치 못하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저를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첫째, 원망하는 자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명이 돌아와서 2명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10명이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냥 살았는데 왜 우리 왜 구태여 우리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가나안 땅 가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나라고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데 막 원망을 합니다. 원망.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천국에 들어가지고 그들이 원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죽고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저는 원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가 뭡니까?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불만 토로하는 거, 이거 습관입니다. 습관. 불만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만이 뭡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야. 누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나 만족하기 위해서 믿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불만을 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나 만족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거 여러분 만족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족시켜서 교회 오는데 내가 만족 못하니까 불만을 하는 거예요. 습관이고, A.W. 토자가 이렇게 했어. 불만하는 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불만하는 거예요. 시시건건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만족 못 시킨대요. A.W.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나 만족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불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불만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만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을 만족하는데 하나님 만족 못하면 누가 불만을 합니까? 하나님의 불만을 해야 되지. 왜 내가 불만을 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크고 작은 일로 또 어떠한 일로 먼저 나는 불만할 고난이나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불만할.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너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불만할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만족하려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만족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바꾸세요.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일하는 거 아니고,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불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불만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지. 불명할 사람은 하나님인데 내가 불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한심스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불만입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정욕대로 행하는 겁니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내 뜻을 만족시켜 내 뜻을 행한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뜻. 정욕이라고 그래가서 뭐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내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누구 뜻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건데,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지. 하나님은 일로 가는, 내가 일로 가고 싶다고 일로 가면은 뭡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뭐 한두 번 원망하면 어때? 한두 번 불평하면 어때? 시간이 지나면 떠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또 서로 또 좋게 지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만 한마디가 어디에 기록됩니까?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되는 것이 1회 1점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기록이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기록이 돼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로 행한다. 여러분이 한번 불평하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잊어버리지만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원명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살고 그냥 지나가서 잃어버리고 적당히 살아가다가 천국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신 분이에요. 원망을 멈추고 불만을 멈추고 정욕대로 사는 걸 멈추고 또 입으로 자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자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내가 돈 좀 있다고 자랑하고 자식 잘했다고 그게 입으로 자랑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랑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내 자랑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상대적으로 누가 내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출세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들 키워서 막 밤잠 못 자고 공부시켜서 출세에 자랑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한 일이 없지. 하나님이 내가 네 아들을 출세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출세시켰는데 누구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축복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셨다면 우리 자식들이 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시다면 내가 지금 이런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사사건건 누구 자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만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단순히 조금 잘난 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단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건강한 거, 교회 와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거, 또 시간 주신 거, 기회 주신 거 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자랑만 하세요. 그 다음에 아첨하는 겁니다. 아첨하는 거. 아첨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구입니까? 발람입니다. 아첨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발람이 왜 아첨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이 왜 나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모든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만 아첨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 아첨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은혜스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아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 와이로도 좀 쓰고 맛있는 음식도 좀 드리고 또 헌금도 많이 드리고 아첨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내 이웃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아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아첨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누구한테 아첨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에게, 그것도 잘못된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가 아첨을 해서 조금 이득을 받고 좀 더 빨리 출세를 하고 다 할 수는 있지만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그것이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그것이 나를 대적해서 심판 때 사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매일매일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40인데도 죽을 먹고 우유를 먹으면 불구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도 아직도 젖과 죽을 먹는 신앙인들은 불구자입니다. 불구자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입니다. 아직도 젖과 죽을 먹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고 40년, 30년 신앙한 사람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젖과 죽을 먹으면서도 교회 나와서 대단한 일이 나는 것처럼 떠버리고 교회 어렵게 하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불구자예요. 여러분 6차 40 먹은 사람이 우유 전 먹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나는 신앙생활 40년 했습니다. 50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집사 됐습니다. 권사. 여러분들 우유 전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볼 적에 불쌍한 인간입니다. 성화되지 않는 성도는요 불구자입니다. 영적으로 불구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든지 간에 이 시간부터는 하루하루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저 불평 한마디 하고 잊어버리고 원망 한마디 하고 잊어버리고 다 사라졌겠지. 천만에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근데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정말 성장한 신앙인으로서, 장성한 인간으로서,
정말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자랑도 없이 정욕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면서 부끄러워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성장해.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을, 어저께도 저 철야 예배 때 내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주님 내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세요. 내가 주님의 손을 꼭 잡으면은요 상황에 따라서 놓고 내려옵니다. 어려울 때는 놓고 내려옵니다. 또 무슨 원망 듣고 기분 나쁜 짓 있으면 손 놓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잡았다 놨다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께서 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번 잡은 손은 주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 손을 꼭 잡아 주시고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손 놓지 않는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10년 후에 5년 후에 또다시 똑같이 죽 먹고 젖 먹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내 자랑도 안 하고 내 정욕 채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한 성도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하십시오. 주님, 내가 30년 했지만은 참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젖 먹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쉽게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느니 20년 신앙생활 했느니 내가 하나님에서 뭘 했니 자랑하고 또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죽과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철저하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내 입에서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정욕을 채우는 것도 없고 자랑하는 것도 없고 아첨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